30절부터 4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오늘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그리고 이제 아합의 무리였던 이방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그들과의 영적 전쟁 벌어지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가뭄이 해소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엘리야가 30절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너진 제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제단이 이 시대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많은 산당들이 난립에 있었고 특별히 여로보암 왕 이후로 많은 왕들이 거쳐 지나갔지만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상 숭배와 산당 숭배가 더 많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져 있음을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이 표현은 무너진 신앙의 양심을 대변하는 말이고요. 또한 단절되어 있던 신앙의 전통들, 잊혀진 신앙들을 단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도 잊혀졌겠죠. 간혹 뉴스에 보면은
오래전에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래전에 건물이 발견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도 점점점 이 강이 아니면 호수가 말라버려서 뭐 몇백 년 전에 건물이 호수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런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를 들으면 우리는 참 신기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 건물이 어떻게 물속에 갇혀 있었는가 이런 의아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30절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표현은 옛날 시대에는 당연히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의 그 자리에 이것이 아예 없어졌고 오랜 시간 동안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너졌던 그들의 신앙의 양심과 단절되었던 신앙의 전통들, 잊혀진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들, 아합 왕 시대 때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돌 12개를 취합니다. 12개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12지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땅이 12개로 분배되죠.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합니다. 12개를 취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12개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 12개의 돌은 여기에 모여 있던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남과 북이 갈려서 이제 북쪽은 몇 개 지파입니까? 10개 지파예요. 이들은 당연히 10년, 20년, 50년, 10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이들은 10개의 지파만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돌 12개를 가져와서 그것을 제단으로 삼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원래 12개의 지파가 하나였던 통일 민족이었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다. 하나하나 무겁게 날랐거든요. 자, 왜 돌이 크냐? 여러분 주먹만한 돌은 적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돌을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 위에서 뭘 벌입니까?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즉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런 제단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적어도 주먹만한 돌 12개 모아가지고는 요만해가지고는 제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 큰 돌이었을 겁니다. 큰 돌을 아주 땀을 흘려가면서 낑낑 매면서 이 또 지금은 장소가 산 아닙니까? 갈멜산이에요. 산중턱에서 적당한 자리까지 그 돌을 가지고 올라왔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면서 그 돌을 옮겼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개가 아닌 12개의 돌을 보며 그래. 우리는 원래 저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과 그리고 기드온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나라였음을 다시 가슴속에 새기면서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성에 강조하는 모습을 31절 12개 돌을 취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마음에 가슴에 울림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 가운데도 서로 갈라진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들 가운데는 영적 공동체 하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 손가락질을 하거나 어떤 경우는 갈라진 교회가 서로 원수를 보는 것처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뿐입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한 가족, 한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지도 않고 아예 이제는 연락도 하지 않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갈라진 공동체 사이에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다라고 하는 짧은 구절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우리 가족이 하나이며 다시 우리 회사가 하나이며 다시 우리 교회가 하나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보았던 30절의 말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무너져 버렸던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 그들이 이제 다시 세워져야 돼요. 다시 세워질 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10개가 아니라 12개.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무너졌던 그들이 과거 오랫동안 있었지만 하나로 있었지만 이제는 무너져 버렸던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야 됨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 또한 이 30절과 31절은 도전합니다. 너 무너져 있진 않니? 라고요. 우리의 영적 재단은 혹시 무너져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겠습니다. 자, 그것이 30절과 31절 두 가지 구절인데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그리고 돌 12개를 취하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연이어져서 31절, 32절, 33, 34절, 35절까지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돌 12개를 취했다. 조금 전 주회를 조금 했고요.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제단을 삥 돌아서 곡식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듭니다. 곡식종자 두 세알은요 7.6리터, 그리고 그 세알가요. 그리고 두 개이기 때문에 그걸 곱하면 대략 15리터쯤 됩니다. 15리터면은 페트병, 이제 우리 뭐 콜라나 뭐 이런 거 있죠. 1.5리터니까요. 그게 한 10개쯤 되는 그런 두께, 그런 두께의 이제 또랑을 만듭니다. 그 가운데 돌 12개로 제단을 동그랗게 만들고 동그란 제단 그 주변으로 또랑을 판 거예요. 또랑을 파고 33절 나무를 버려서 송아지의 각을 제단 위에서 뜨게 됩니다. 나무 위에 놓고 그리고 통넷에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워서 이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습니다. 왜 부을까요? 이렇게 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제단이 절대 불탈 수 없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까지 막 끼얹어 놨으니 웬만해선 잘 불이 붙지 않죠. 자, 이런 일을 34절 두 번, 세 번 물을 잔뜩 붓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그 머릿속에 연상이 되냐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 12개를 나르고 도랑을 막 파지 않습니까? 땀 흘리면서 막 도랑을 막 파고 또 거기다가 물론 혼자 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물을 가져와서 부으라고 시키긴 했지만 물을 막 부으면서 막 연신 땀을 흘리는 수고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만 엘리야는요 자기가 선지자로서 인간 선지자로서 해야 할 자신의 노력과 땀 흘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 기도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잘 알려줍니다. 우리는요 간혹 성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일확천금을 노리며 하나님 내일 당장 이것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기도하는 모습을 성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모습은 오늘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실한 기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도 오늘 기도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엘리야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기도의 바른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죠. 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모습은요, 앞절 어제 본문이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했던 모습과 상당히 다릅니다. 바알이 기도했던 모습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했던 모습은 28절 어제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게 막 떠들고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다. 저녁 소재 드릴까지 막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자, 바알의 아주 광란적인 제의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과 비교해 엘리야의 기도는 굉장히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은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기도의 모습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내가 주님의 종인 것, 그리고 이 여기 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께서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로 알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28절과 29절에 바알의 선지자의 모습과는 대단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들은 막 광란하듯이 제의를 펼치고 제사를 하고 막 외치고 부르짖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31절부터 35절 사이에서 차분하게 땀을 흘리고 자기가 성실히 준비하고, 또한 36절부터 37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과 여기 앉아 있는 모두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모든 기도를 통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이 구별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좀 주의하게 시간이 좀 지나가서 하나씩 주의하지 못하겠지만 한 가지만 본다면 41절 중반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립니다. 기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그가 육신적으로 고단했는지를 볼 수 있죠. 또한 육신적으로 고단에 팍 엎드렸을 뿐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상태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몸을 다해서 엎드렸는가. 그의 얼굴을 푹 꺼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의지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아까 36절부터 37절까지 기도의 모습을 가운데 제가 잠깐 42절의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요, 바알의 선지자들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춤추고 광란의 제의를 펼쳤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전인적으로 엎드려서, 그리고 그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 그리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여러분 39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라고 시작하죠. 자, 백성들의 엘리야의 기도 이후에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가 변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경외감을 가지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제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21절 중반에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머뭇머뭇하다. 이 말씀은 지금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은 바알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하여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근데 권력자였던 아합 왕과 지금 수백 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의 무리, 즉 권력이죠. 권력과 그들이 과거부터 쭉 알아왔던
야훼의 신앙, 여호와 신앙, 이 둘 사이에서 자 지금 21절이죠.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바알을 따르는 신앙을 가져야 될까? 이 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문제가 오늘 지금 해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죠. 아까 39절이었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라고요. 근데요. 어제 본문에서만 해도 그들은 머뭇머뭇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머뭇머뭇하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파사흐입니다. 파사흐. 파사흐가 원래는 머뭇머뭇하다라는 것이 원어로는 절뚝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요. 절뚝거리는 것과 머뭇거리는 것이 비슷한 의미가 있죠. 절뚝절뚝거리니까 쩔뚝쩔뚝거리니까 막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머뭇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머뭇거리다라는 말과 파사흐 절뚝거리다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 파사흐가 어제 본문에 한 번 더 사용됩니다. 어디에 사용되냐면 26절이에요. 26절 끝에 보면 자 26절 끝에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춤추는 모습이죠. 이 뛰놀더라라는 단어가 파사흐입니다. 춤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춤추다 뛰놀더라는 말은 뭐에 사용된 거냐면 바알의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서 광란의 춤을 춘 것이에요. 히브리어가 재밌죠, 여러분? 지금 파사흐 한 단어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다라는 말에 파사흐 그리고 광란의 춤을 추던 이 바알의 선지자들의 춤추는 모습이 파사흐.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파사흐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광란의 춤을 추던 바알의 모습이 동급인 거예요. 파사흐. 머뭇거리는 것과 세상의 장단에 놀아나는 게 파사흐예요. 그들의 신앙이 지금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그들은 조금 전 파사흐 머뭇거리던 광란의 춤의 장단에 놀아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변합니다. 39절이에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다 보니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왔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의 도전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장단에 놀아나기를 원해요. 사단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파사흐 머뭇머뭇거리게 만들죠. 그때 오늘 주는 도전의 메시지 하나님은 머뭇거리지 말고 천명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이걸 분명히 다시 말하면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간증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